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삶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고난을 만났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성경적 반응을 해야만이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했던 미국의 물론 고인이 되었지만 아주 유명한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밖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좀 알고 싶다면 A.W. 토저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A.W. 토저가 고난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가는 길에 아주 친밀한 동행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동행자는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W. 토저는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자신의 고난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것을 더욱 쉽게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인지라는 이 말이 바꾸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것을 더 잘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둘째는 고난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은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잘 견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다른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의 말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힘은 들지만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자세를 갖게 되면 훨씬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더 잘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지난주 본문부터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복습하면 첫째로는 고난을 만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시련, 단련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성숙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때로 고집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않는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고장난 것, 크게 뒤틀려져 있는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고난 만날 때 이상한 일처럼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도 불행이 찾아오면 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불평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소개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재림날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갖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이게 신비한 일인데, 성령님이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고난받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역설적 진리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또 다른 자세들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테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평가해 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완전 다른 자세로 말하는 거지요. 그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소개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원래 단어가 딱 이걸 하나로 뭔가 딱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번역 영어 성경들마다 이 말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고,
주석학자들도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하는 결과 때문에 고난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또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강약하게 남의 돈을 남용하고 착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세기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 아니면 남의 돈을 착복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 앞에 다룬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불러들여 놓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보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매우 경계하면서 매 순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방금 소개한 4가지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때문에 고난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혹은 교회 안에 가장 만연했던 죄 4가지만을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죄라는 건 이 4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표적인 죄를 언급한 것이니까 우리가 매 순간 주의하고 매 순간 경계를 하면서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할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불러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가능하면 이라는 표현보다 절대적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될 2번째 고난이 있다고 소개한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주목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 그러면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이 말에 성경이 2번 쓰여졌는데 처음 시작은 사도행전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조롱 섞인 당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쟁이들, 예수 쫓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말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저자들은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있어도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요한 1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만일에 진짜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지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에요. 그것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기죽고 꺾이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합시다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다시 뭐 하지 말으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죠?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고난 오면 덮어놓고 불평하고 덮어놓고 낙심하고 덮어놓고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잘 점검해 보자는 게, 물론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가 대부분 알아요. 사실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즉각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 진짜 내가 죄 때문에 불러들인 거라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솔루션은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뭐 하는 거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나 그냥 동의해요, 그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거, 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에요? 먼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첫 스텝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청교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책을 썼어요. 회개는 어려운 것이다. 회개는 뭐라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회개를 매우 쉬운 거예요. 무슨 노트북 키보드 자판에 엔터 치는 것 정도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리펜턴스가 일어나지도 않고 리펜턴스의 결과가 동반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깊이 슬퍼해야 돼요. 죄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위대한 회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의 회개를 보게 되면요, 그들은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나가서 돌아섰다는 증거는 뭐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탁월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맑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 우리 자신을 검증한 결과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당한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다 숨겨버려. 왜? 드러내서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 당할까 봐서.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 말고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죠?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광을 돌리라는 말. 여러 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 같은 인간, 나같이 땅에 티끌만도 못한 인간, 나같이 부족한 인간, 나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깊이 시험해보고 평가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한마디로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께 의탁시키라 그래요? 하나님께 의탁시키라고 말해. 그것을 4장 17절에서 19절로 말씀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뭘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핵심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 4장 17절은 우리 성경은 그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해도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게 원문 성경은 헬라어 호티로 되어 있어요. 호티는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예요. 호티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뭐 비코스라는 뭐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거지요. 그러므로 17절 이하의 말씀은 앞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절의 말씀이 뭐라고 다시 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죄를 짓지 말고 계속 주님께 순종하며 선을 행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17절부터는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 그러면 그 핵심적 이유를 무엇이라고 17절 이하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 내용 함축을 하면 뭐죠? 하나님의 엄중하고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미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놓쳐버리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집을 심판해요? 하나님 자신의 집을 심판한다고 말해. 자, 그러면 이 자신의 집은 뭐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교회된 우리 개개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교회라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는 각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그분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죄는 묵과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만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 들고 저항하면서 아니 왜 당신의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데 당신의 자녀들의 죄는 묵과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죠? 그런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큰 훼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이 성경이 쓰여진 신약시대나 우리가 성경을 살짝만 읽어봐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시대 성경이 쓰여진 신약만 읽어봐도 그러냐,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저항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를 명료하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나가서 오늘 성경이 쓰여진 신약시대 넘어서 오늘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어둔 교회가 죄를 범할 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한 내용이 교회사예요. 사실 교회사는 뭐요? 그러면 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신 내용이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때로는 지역교회 문을 닫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지역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 영광교회를 지금 근 20년 목회하면서 항상 내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을 거두어 버리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려요. 말씀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익숙한 종교적인 어떤 것에 습득이 되어 가지고 은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로우신 은혜와 말씀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나가서 경건한 목회자들을 거두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사를 읽으면서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글쎄, 나같이 작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만 해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점점 살아가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작은 목사들도, 나처럼 아주 작은 목사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두운 밤에 햇불처럼 밝혔던 그런 경건한 목회자들을 하나님 다 거둬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심판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살짝만 말씀드리면요, 내가 말씀드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아더 핑크, 호주에서, 물론 그는 미국에서도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끝내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와 아더 핑크가 어떻게 교회에서 쫓겨난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더 핑크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나서 자기들이 승리자고 그들이 패배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분명히 역사를 보면요. 근데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는 데 가봤더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지금 담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두움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햇불처럼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요즘이야 거기가 그 아이비리그 대학 뭡니까? 거기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변방이었어요. 변방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 선교를 하면서 조나단 고난 중에 그가 쓴 책들이 지금 기독교의 보석 같은 고전들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더 핑크도 마찬가지죠. 아더 핑크는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냐? 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들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더 핑크를 쫓겨난 거야, 아더 핑크가. 그래가지고 아더 핑크가 그 당시에는 무슨 우리 같은 SNS도 없었으니까 이런 선교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회지지 일정에 여기다 써가지고 이걸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게 아더 핑크의 고전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보자면 말이에요. 쫓아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승리자예요? 쫓김을 당한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대답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심판하는 방식이 뭐냐? 경건한 당신의 종들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심판의 방식은 뭐예요? 성도들을 큰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매번 싸워요. 진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성도들이 그냥 나누어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옳대요. 서로가 옳대.
서로가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나가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서로 다투다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화해한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때까지 화해 안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심판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영적 뭐라고요? 침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을 영적 침체, 영적 게을, 영적 냉담 이런 말로 같이 쓴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정죄, 다시 말하면 저주의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와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절대 받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슨 심판이에요? 지금 말하는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시험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그리고 나중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심판하시는 궁극적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적 태도를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없이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심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고, 이 심판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가공할 공포의 심판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다시 한 번 더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낸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나가서 겁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퍼붓는 그 사람들은 종국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공포적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또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무도 이 가공할 정죄의 심판, 공포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가공할 정죄의 공포의 심판을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곳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구약 하나와 신약 하나. 구약은 예레미야서 2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읽을 때 항상 이 원리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갖고 어떤 눈앞에 보이는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너머의 끝까지 같이 심판하는 이론을 말해요. 이걸 두산이론, 신학에서는 원근통시법 아니면 선지자적 예언법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 우주의 종말 때 일어날 심판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뭘 먼저 보였죠?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다 심판한 거잖아요. 이제 뭘 보여줘요?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가공할 공포적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을 소개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난 절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거룩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경외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분과 그의 말씀을 장난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들을 함축해서 장난치지 말라고 자꾸 도전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주가 아니라 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고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친구의 말보다 업신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 더더욱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AW 토저의 말처럼 천국
천국 가는데 한 사람의 동행자 같은 고난을 친구로 삼고 가야죠. 어렵다고 교회 도망가 버리고, 저런다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 이런다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난 중에 더더욱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냐 이 말을. 4장 1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의 논리가 분명한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선한 행위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그 거룩한 향 있잖아요. 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선을 행하여 그 사람의 선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 누가 그런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음 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백슬라이딩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준 도대체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소개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중에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 말은 뭐죠? 존재 전체를 그 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육체는 빼놓고 우리의 스피릿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영혼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존재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삶의 고난을 만날 때 미쁘신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라, 그렇게 말해요. 의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나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용화에게, 우리 용화 형제한테 내가 뭘 맡겨. 용화 형제, 이거 좀 다음 주까지 이것 좀 꼭 좀 맡았다가 다음 주에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끼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 신뢰하잖아요. 왜? 용화 형제한테 맡겼으니까 용화 형제가 그가 다음 주에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라고 내가 확 안심하잖아요. 1시간마다 전화해봐. 용화 형제, 내가 맡긴 거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팔아먹지는 않았죠? 누가 훔쳐가진 않았죠?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끼리도 내가 뭘 맡겨 그러면 우리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완전히 맡겨버려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뭘 하라 그래요? 미쁘신 하나님께 그걸 뭐 하라 그래요? 완전히 맡기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맡기는 거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진짜 맡긴다면 신실하신 그분이 그것을 맡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분한테 진짜 맡기면 그분이 잘 처리해 줄 것인가 하는 온갖 불신앙 때문에 못 맡기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어떤 걸 사람에게 맡겨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맡기게 되면요, 비록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공포적 염려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미쁘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 속에는 엄청난 패러독스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를 깊이 시험해 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그 삶의 문제를 미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림을 통해 가지고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